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노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불변하시니 그 나라 하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00쪽에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굳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 31장의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시간의 흐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1장의 예언이 선포된 시점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통치 말년, 유다가 패망하기 전 어느 시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28장에는 시드기야 통치 4년의 시기, 32장에는 시드기야 통치 10년이란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9장에는 시드기야가 통치 시기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가 파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바벨론 포로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28장에 시드기야 직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인데,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 안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수울 모든 것에 평강이 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은 지난 정권의 통계를 조작했다. 그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그 청와대 사람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통계, 숫자를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망한다고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라고 바술이라는 말, 모든 것의 평강 이렇게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또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결론은 희망입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70년이라는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종족은 이제 12지파를 말하겠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30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때 이스라엘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흰 눈처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있듯이 영원한 사랑으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쓰러짐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4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5절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고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6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며 그로 인해 즐거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땀을 흘려 심어도 그 소출을 수확할 수 없고 수확하더라도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적당히 주시고 외세를 막아주시면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말씀은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먹게 하신다. 이 말은 전쟁에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승자 독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적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성을 적들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적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우리가 승자 독식 다 갖는 거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어떤
외세의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새 언약을 주셨다. 7절에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리고 성 안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전염병으로 죽고, 세 번째가 이제 남은 자들 칼로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제 거기서 70년 있으면서 야 너희가 2년 안에 돌아오지 않고 70년 있다 돌아오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와라. 근데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70년 동안. 그래서 돌아올 때는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군대가 없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제사장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는 예배를 드릴 때에 11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11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11조가 무너지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족보를 갖고 와서 명단을 작성해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끌고 갔어요. 레위인들은 그나마 좀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가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은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것이고,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근데 그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온다는 것은 큰 무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약한 자들까지도 데리고 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잘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라 할지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잉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무리를 데리고 오신다. 이스라엘의 북쪽을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여기서 북쪽이라는 게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눴죠.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상 섬기는 애굽의 영향.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제사 지내러 갈 때 사흘길을 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이제 어제 우리 성경 읽다가 말씀을 나눴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사흘길을 가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10절에 보세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방인들도 알게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야,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질 수가 있지?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지? 다 안 믿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24시간 365일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이 뭐냐?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막내가 이걸 뽑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은 말씀을 뽑았대. 물된 동산. 이놈이 뭘 알고서 그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물된 동산이 뭘까요? 여러분, 물된 동산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동산이 딱 기억나는 게 무슨 동산 있죠?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에덴 동산.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랬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물이 많은지라.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으니까 물이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물이 많은지라. 이 물이 많은 곳이 에덴 동산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이 이제 우리 막내가 1월 1일서부터 디자이너로 이제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소망이 있을 것이라. 2절에 출애굽과 광야 시절의 역사를 상기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라헬의 슬픈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15절에는 과거의 슬픈 역사,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을 뜻하는데 이게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라헬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16절에 하반절에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이제 슬픔과 괴로움에 대한 대가 위로가 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들도 24시간 365일 찾아와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래서 라마에서 북쪽이죠. 북이스라엘을 거기서 이제 울음소리가 이제 때가 돼서 70년이 되면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라헬의 손자입니다. 그들이 18절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는 그들이 회개를 했다. 우상 섬긴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북왕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잖아. 옛날에는 그냥 축복, 이 세상의 축복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섬기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도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2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느꼈다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애국심이라는 게 언제 생겼어요?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의병들이 일어난 거. 우리 최근에는 이제 일제 36년에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애국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이제 일본하고 무슨 경기를 할 때는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그게 있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면 안 된다는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송기정 선수라든가 여러분 그 사이클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져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바뀌어. 이게 성숙해져가는, 애국심이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돌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준비하셨다. 애굽에서도 나올 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예.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정표가 무엇이냐? 이정표를 세워놓고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영화에도 나오고 뭐 실화죠 이거는. 그 아들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면서 엄마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어머니, 제가 지난 일을 죄값을 치르고 이제 나왔는데 기차가
우리 고향을 지나갈 때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시면, 나를 받아주시면 노란색 리본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기차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잘못한 게 많으니까 좀 긴장하고서 그 고향 쪽에 이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마을 전체에 모든 나무에 노란색 리본을 엄마가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믿음을 떠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이정표를 세워놔야 된다. 노란색 리본을 달아야 된다. 그 노란색 리본이 엄마 혼자 그 마을 전체에다 달아놓은 게 아니고 마을 사람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노란색 리본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자녀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 유일하게 예레미야 31장에만 나오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그 백성들을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이제 길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군대가 돼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